이 사람, 저 사람, 야, 이게 진실이 없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내가 요즘에 절대로 제가 뭐 도인 찾아 헤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옛날에 다 지난 얘기고. 그래도 제가 부족하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들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게 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큰 스님들, 뭐 유명한 스님들은 제가 거의 다 가지고 그 뵙고 뭐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고 뭐 며칠 동안 얘기도 해보고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견성했다는 사람들이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제가 견성을 안 했죠. 모르는데 뭐 나중에 가면 다 얻을 게 물론 자등명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없는데 혼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행 4, 50년 했는 사람들이 다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그래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수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말씀에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은 돈수를 주장한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죠. 그러네. 모르면은 돈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돈수를 모른다면은. 또 돈수란 뜻을 안다고 해서 돈수를 아는 것이 아니죠. 돈수라는 것은 말이지.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치에 분명해야 돈수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치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견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알 수가 있겠죠. 견성하신 분은 견성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치를 이야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치를 이야기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이치로 들리질 않지요. 네, 그렇겠죠. 말로 들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른다면은 스스로 분명하다면 자기 자신이 알겠지요. 그럼 굳이 찾을 필요도 없겠지요. 뭔가를 구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예 구해짐이 안 일어나겠지요. 그렇죠. 항상 어떻습니까? 만족한 사람은 절대 뭘 구하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만족하니까 구해짐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구해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스스로 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는 스스로 알 수가 있고 또 스스로 분명한지 스스로 분명하지 않은지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분명할 거고 스스로 분명하지 못하다면은 남이 뭐라고 해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령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자명할 거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스스로 분명할 테니 뭐 판단하고 말고 할 게 아니죠. 그렇죠. 스스로 분명합니다. 스스로 분명하지 못하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왜냐 맞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 사람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알기 때문에 옳다라고 할 거고 틀렸다라고 해도 알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텐데 스스로 모른다면은 옳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없으니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면은 그럼 그것은 자명해지죠. 자명해지는 거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말이든 그 사람이 견성했다고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견성했다는 거지. 제가 분명하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이 견성하고 안 견성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불신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맞다라고도 하지 말고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래야 스스로 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서 계속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스스로 분명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안다면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그것은 스스로 자명할 테니. 일리 있는 말씀, 맞는 말씀. 그러시기만 하시다면은 아마 뭐 그런 삶이든 그래 뭐 세속과 저는 세속과 이 세간과 출세간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은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 이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바로 그러한 삶이라면은 그러면 아마 뭐 지루하다 지겹다라든가 또는 뭐 자꾸 저쪽이 생각난다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삶이 아니니 세간의 삶도 바로 그러한 상태라면은 바로 출세간이고 출세간의 삶도 그렇다고 한다면 세간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 다른 쪽을 기웃거리는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을 생각하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을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되네. 일리 있는 말씀. 그런 걸 보고 의지 떠지라 그래. 그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 거사님처럼 이렇게 사시면은, 쉽게 말해서 신도들의 어떤, 뭡니까, 공양을 제대로 안 받지 않습니까? 물론, 받기야 받겠지만, 그런데 그 공양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로 화호식을 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거야 모르죠. 화호식이란 기준이 없잖아요. 세간을 기준으로 보면, 예. 근데 그런 그런 스님들이 그런 공양을 받아가지고 화호식을 한다면은 화호식을 하면서 자신이 견성했다 그러고 도인 소리 들으면은 그거는 앞뒤가 맞을 수가 없다.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회 그냥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그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호의호식을 할 때는 이거는 그래놓고 신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법문한답시고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예. 자, 그거는 단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디 외국을 갔다나 어디 뭐 가령 지방에 계시던 분이 서울에 이제 그 뭐 신도들 어떤 모임인가 뭐 이게 참석해서 갔는데 신도들이 큰 스님 모셨다고 좋은 호텔 아주 특급 호텔에 좋은 방을 이렇게 예약을 해서 드렸대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시면서 신도들한테 호통을 치셨대요.
중이 어떻게 이런 데서 자냐고. 네.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시고, 뭐 나오셨는지 주무시는지 몰라도, 중이 어떻게 이런 방에서 자냐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과 호텔 방이 뭐가 다르죠? 아, 예. 처해지면 처해지는 대로지. 바로 그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그것이 좋다는 것은 이것이 나쁘다라는 그런 관념이죠. 그렇죠. 예? 좋다, 나쁘다가 없다면은 그냥 처해지는 대로죠. 네, 맞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벌써 모양이나. 그러면 부처님은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사셨어요? 부처님은 왜 그렇게 사신다고요? 부처님은 경전에, 그때 마가다국 왕이 계속 궁전에 초청을 했는데 궁전에서는 안 죽으셨고, 야외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셨단 말입니다. 이제 제일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가령 무슨 기원정사나 무슨 장자가 이 왕자의 정말 좋은 땅을 사가지고 그 왕자가 그 좋은 땅 안 판다고 그러니까 땅을 덮을 만큼 그렇죠. 돈을 줘가지고 사서 부처님 지어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 거기 거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처님 눈에는 좋고 나쁜 게 없죠. 처해지는 대로죠. 일부러 좋은 것을 찾지도 않고 일부러 나쁜 것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계율에는 왜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어떤 유를 정해놔야하는 거죠? 예, 다 계율은 단지 그런 말입니다. 분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계율을 자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탁발을 나가면은 이 탁발을 주는 사람의 무릎 위를 보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 계율은 뭐겠습니까? 자, 그럼 무릎 위를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무릎 위를 보면은 계율에 응하는 겁니까? 자, 그건 수행을 위해서 말씀해요. 상을 내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상을 내지 마는데, 근데 사실 무릎 아래를 본다고 해서 모를까요? 무릎 아래를 본다고 해서 이 주는 것이 맛있는 걸 주고 좋은 것을 주는지, 안 맛있는 걸 주고 안 좋은 것을 주는지, 그걸 모를까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를까요? 맨날 무릎 아래 보면은, 맨날 그 무릎 아래 그렇게 보이는 그 무릎 아래 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보면 맨날 고개는 맛있는 게 들어오고, 또 지금 무릎 아래만 봤는데, 그건 안 맛있는 게 들어오고, 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요? 자, 계율의 본 뜻은 그게 아니라, 좋은 거 준다, 나쁜 거 준다, 또 이쁘다, 안 이쁘다, 또는 부자다, 안 부자다, 라고 하는 이런 분별심을 갖지 말라. 분별을 내지 말라. 이게 본 뜻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무릎 위를 봐도 그런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자, 어떤 그런 분별로부터 자유롭다면은 그게 계율에 맞는 거고, 무릎 아래를 봐도 맨날 분별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치를 깨달은 통찰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통찰이 됐다 그러면은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뒤를 보나 그게 계율의 원 뜻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율은 수행자들을 위해서 아직 통찰하지 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체계를 잡고 하여튼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릎 아래만 보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계율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계율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저도 남자 아닙니까? 만약에 여자가 음식을 준다. 그러면 얼굴을 보는가 하고 발 보는가는 틀리다라는 거죠. 수행자 입장에서 아직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발도 하얀 발이 있을 거고 시커먼 발이 있을 거고 고운 발이 있을 거고 거친 발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오히려 더 상상력이
피해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즉 우리가 사실은 직접 얼굴을 보는 것보다 이쁜 목소리가 들리면은 훨씬 더 상상력이 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바로 어떤 그런 분별심의 상태인 사람은 뭘 봐도 소리만 들려도 그렇게 되는 거지. 얼굴을 안 보고 발만 보면 좀 낫고 얼굴까지 보면 더 안 낫고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 돈의 분별이라면은 예. 다른 데도 다 분별이 있는 거고 돈의 분별이 없다면 다른 데도 다 분별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분별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 분별심 있는 사람이 요 계율을 지켜서 요 계율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모든 데 분별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계율의 원뜻은 자구대로 지키는 것이 원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을 중생으로 덕에는 10가지 족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계금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율에 얽매인 것이 바로 부처가 못되고 중생을 중선을 묶어서는 족쇄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계율은 족쇄 역할을 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부처되지 못하게 하는 족쇄인데 중생을 중생으로 묶는 족쇄인데 도대체 계율은 왜 있는 겁니까?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계율이 있는 거죠. 네. 예? 팔정도의 계율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인지 바른 생계인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5개도 여기에 돼 있는 거, 8개도 이고 비구 250 몇 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요 세 가지로 다 압축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계정해야 할 때 요게 바로 팔정도에서 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 계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계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중도를 팔정도로 다시 설명하셨어요.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중도인 겁니다. 네. 그러면 중도가 팔정도에서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8가지 하나하나도 다 중도인 겁니다. 요게 하나하나가 돼가지고 중도가 되는 게 아니라 중도가 팔정도라고 하셨으니 팔정도 요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중도가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단지 중도를 8개로 나눠서 설명하신 거지 요거는 중도가 아니고 요거는 중도되기 전이고 요거는 중도되고 난 후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도 자체를 8가지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도 다 중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라는 거는 지금 그 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계의 어떤 계율의 어떤 쉽게 말해서 퀄리티가 틀리다는 거예요. 초심자들한테 이 계율을 지금 이거를 계율 그래서 막식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제가 막식은 계율을 모르는 사람한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데 계를 어떤 부처님 계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수행이 익어가면서 그 사님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은 이게 자유자재할 수 있다. 계율은 초심자 계율이 따로 있고 고단자 계율이 따로 있고 부처 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계율이 아니요, 저도 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지키고 아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를 어떻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를 초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율을 일단은 좀 지키게 하고, 나름 그런 어떤 기본 바탕 위에 나중에 이제 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지키라는 거에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뭐 거사님 정도의 수준이 오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개를 지금 거사님 수준의 그 마인드를 생각을 심어주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 예. 그건 관념적으로. 예. 온통 뭐 관념적으로 하면은 네. 잘못되기는 뭐 어차피 똑같아요. 계기를 관념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네. 어차피 잘못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검시견이 돼가지고 중생을 영원히 중생으로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뭐 이야기해 주나 마나죠. 그 뭐 계율을 갖다가 뭐 지키면 뭐 합니까? 그거 지켜서 그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계속 중생으로 남아 있을 텐데. 예.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계율에 얽매여서 계율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수행하고 도하고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도가 뭔가라고 하는 그 이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계율이 뭔가, 계율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면은 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에 얽매여서 도가 못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이거는 거꾸로 뒤바뀐 겁니다. 자, 개라는 것은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거꾸로 개라는 것이 도가 되는데 방해가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검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그냥 자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은 바로 개검치견의 얽매임인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율 이전에 8정도에 보면은 바른 견해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야기는 그래서 큰 스님이 호텔방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중이 이런 데서 자냐? 중이 이런 데서 자냐? 이게 바로 중이라는 상과 중은 어찌해야 된다는 상과 또 좋은 것, 안 좋은 것 상의 얽매임이라는 겁니다. 정말 큰 스님이라면은 저 큰 스님 왜 큰 스님입니까? 나이만 많이 먹으면 큰 스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이치를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거, 안 좋은 거에 어디에 있죠? 스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상이 어디에 있죠? 최지면 최지는 대로죠. 그렇죠. 호텔을 좋다라고 내가 가면 호텔방 잡아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차피 잡혀져 있으면은 이게 호텔방이든 뭐든 그러면 잠도 편하게 못 잡게 해주죠. 좋다라고. 또 안 좋은 데 가면 안 좋은 신도 집에 가면 그러면 흐름한 집에 가면 이런 데 가면 잠도 못 자겠네요. 응? 속으로는 불편하면서 뭐 이런 데가 맞지라고 하고 호텔방에 속으로 좋으면서 안 된다고 그러 일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사님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저는 개성하는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사님 기준에서는 좀 좋고 싫음이 없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고 싫음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면 어떡하죠? 예. 그러니까 보이면 어떡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가령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항상 있죠. 네.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다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 또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이치를 아느냐 모르냐와 가령 어디에 가령 좋은데 또는 안 좋은데 얽매임이 있느냐 없느냐지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은 이치도 그랬구나. 보울님한테는 뭐 아주 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예, 추워도 어디 저 톡을, 진짜 톡을 땅 파고, 응? 그렇게 살면은, 보울님, 와, 큰 스님이다, 그러시겠네요?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네. 그러는 거나, 그것도, 스님이라면 이래야 돼, 큰 스님이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서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겁니다. 말씀드리는 게 돈수가 되면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돈수가 된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산다 안 산다 그것이 또 아니요. 돈수라는 게 돈수가 뭡니까? 돈수가 도대체 뭡니까? 그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돈수가 되면은 모든 욕망을 떠나버리는데, 물론 지금 그 사장님 말했듯이 좋고 싫음도 떠나버리겠지만, 도대체 그 욕망이 누구의 욕망입니까? 욕망을 떠난다는 것은, 예. 누가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그래 할 말이 없네요. 이 몸뚱아리가 납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내 현상이고, 내가 일으킨 현상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죠. 예. 인연 따라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예. 그런 착각에, 알면서. 그런 착각에 항상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보울님 앞에 네. 옛날 부처님 마지막에 상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네. 돼지고기인지 뭔데 상한 고기를 드시고 배탈이 나셔가지고 네. 막 땀 흘리시고 걸어가시는데 힘들어 보인다면은 저 숨 땡중이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세상이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부처님이란 분이 상한 고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드시고 그리고 저렇게 또 배탈 좀 났다고 옆에 보기에 딱할 정도로 보이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사님 지금 그 녹화하는 거 아니시죠? 예. 녹화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예, 좀 이따가 합시다. 예. 녹화를 제가 요즘 지금 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내가 참 혼란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예,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제 좀 혼란이 많이 오는데 그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보울님. 예. 남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오로지 보울님의 직접적인 경험만. 예. 큰 스님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보울님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림입니다. 예. 실제로 들림과 보임은 실제 보이는 그것과 들리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근에 그 카페에다가 내과학에 대해서 좀 올려놨죠. 내과학을 아무리 그래도 사실 우리는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 눈은 절대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는 것은 요 보이는 요 눈에 상이 맺힌 데가 아니라 요것을 다시 그 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고 들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제가 그 선생님, 제가 그런 큰 스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사람들을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가 이처럼 얘기를 하면서 어떤 큰 스님이 이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하고 제가 사업하면서도 그거를 많이 살면서도 많이 깨닫거든요. 그렇죠. 살면서도 많이 깨달아왔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런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큰 것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걸리는 경계에 대해서
그사님한테 한번 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들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떤 큰 스님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큰 스님들이라고 그냥 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관점이 아예 저기 지금 이제 뇌과학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그건 물론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 이치고 과학적인 거는 제가 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여쭈보는 거는 그러면 그 사장님의 그 명료한 따끔한 한마디에 제가 뭐 또 느낀 바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차 확인도 한번 해보고 제 자신이 명료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스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말하면서 한번 그 사장님한테 뭐 그거 하는 거죠. 뭐 속풀이 한번 하는 거죠. 뭐.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래 이제 그 사장님이 쭉 내가 유튜브에서 쭉 말씀한 거의 다 내가 많이 봤어요. 예. 거의 다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보는데 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예, 다 맞고.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댓글을. 아니 거침없이 막힘없이 얘기하는 거는 통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막힘없이 막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근데 그렇게도 글을 올려야 참 막힘없이 말씀하시네. 하십니다. 이 통찰이 안 되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사님 말씀해 주신 거 쭉 듣고 그 호응만 하고 대꾸만 해주고 긍정만 하면 제가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제가 선지식이라고 찾아왔는데 선지식 분이라고 찾아왔는데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보던 거나 예? 그런 것들을 쭉 다시 그러면 그 사님께서 리바이벌 하시는 걸 듣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솔직한 마음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배웠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나, 뭐, 눈으로 보는 거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배웠지 않겠습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막 불규칙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고, 이제 법문도 많이 들은 사람인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럼 스님한테, 그 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딱, 내 속에 책 받는 거, 내가 수행하다 좀, 진짜 견성했는 사람들이 했는 말들 이렇게 해봐야 가식적으로 하면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님한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사님 호통도 한번 들어보고 따끔한 충고도 한번 들어보고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나.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님이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찝어주시면은 저도 이게 다시 마음속에 뭐라 그럽니까 탁 박혀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예? 저도 스님 그 사님 말하실 때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만 툭툭 던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아니 저는 애초에 먼저 말을 안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오시는 분이면 오시는 분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내 마음이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님한테 얘기 잘난 척 하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깊은 사고까지 와가지고 난 이런 방이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내 나름대로 수행도 해보는 거고 내 나름대로 쭉 또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파사나에 대해서도 요번에 내가 그전에는 상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사님 본문을 보고는 이게 가나선
하고 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것도 이거 나 그냥 책으로만 봤고 얘기로만 들어봤지만 이것도 괜찮겠구나. 사마타 수행하는 스님들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사람님한테 내가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어릉량이라는 거예요. 어릉량.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사람님은 수행을 쭉 해오시면서 분명히 뭔가 통찰한 분이시고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수행하면서 쭉 느껴왔던 것들을 스님한테 그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거기서 어떤 따끔한 말씀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바람으로 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선지식이 앉아있는데 내 하소연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거보다도 예. 저는 저를 먼저 선지식이다라고 규정하신다면은 네. 그러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즉 상은 자기 자신의 상이 상대방에 대한 것도 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가지시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는 물론 선생님으로 물론 선지식이라는 말이 뭐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육조당경 같은데 보면은 그 해능 스님이 이 스님들 보고 선지식이여 이러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그런데 정말 뭔가 가령 스스로 도움이 되시고자 한다면은 가령 당신 그 말이나 이런 걸 유튜브로 보든가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런데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 네. 내 경험으로 또는 내가 아는 바와 안 맞더라. 도대체 이런 말은 도대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경험으로 이런데 라고 그러시거나 또는 뭐 당신도 그렇고 다른 스님들도 그렇고 이렇다라고 그러는데 내 경험으로는 도대체 안 그렇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 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은 가령 뭐 이파사나든 뭐 가나선이든 이렇다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얘기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은 다 맞다라고 전제해놓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진짜 유튜브 그냥 보시면 되지요. 예? 그냥 동영상 보시면 되지요. 예? 일방적으로 듣거나 보면서 해결할 수 없는 가령 뭔가 의문이 있어도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동영상을 들으면서는 도대체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는 내 경험으로는 안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당신이 맞다라고 전제해버리면은 그럼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되지. 그렇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사람이 저를 맞다라고 하는 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뭔가 가령 지금까지 수행 경험과 관련해서 뭔가 불분명한 게 있다면은 스스로 불분명하든가 또는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든가 라고 하면은 그것을 밝힘으로써 같이 대화해 봄으로써 서로 자각될 수 있는 저도 가령 저는 매 순간이 저 또한 점검입니다. 근데 당신이 맨날 마스라고 하면 점검이 잘못되면 이 교주대학이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저 또한 점검인 겁니다. 자, 카페에 넣거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게 매 순간이 점검이죠. 그래서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분 나쁠 거라고 이런 소리를 못 하신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